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오늘 우리에게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4절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5월에 참 행사가 많죠. 원래 5월은 이제 축제 계절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참 많은 축제들과 가족들 행사가 있었던 때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닐 사람은 잘 다니겠지만 많은 것이 좀 위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봄이고 뭐 되는 것 같더니 어제부터 또 여름이 왔어요. 오늘도 벌써 우리 에어컨 막 돌리고 그런 거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보통 이제 30도 가까이 30도 넘어 이번 주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타는 저 같은 사람은 여름이 참 싫어요. 그냥 봄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고, 젊을 땐 추위도 별로 안 탔는데 요즘은 또 추위도 타요. 그러니까 겨울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람이란 게 이렇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잖아요.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싫어하고, 그죠? 더우면 덥다고 싫어하고, 추우면 춥다고 싫어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좀 보면 너무 주관적인 해석도 많지만, 또 반대로 쉽게 보면 우리는 주어지는 것에 너무나 이 작은 감사들이 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은 언어적으로 참 극단적인 표현도 참 많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기분 나쁘면 열받아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그죠? 예쁜데 예뻐 죽겠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참 정적이고요. 또 감정적 모든 것들이 이게 극단적인 감정과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뭉치고 흥도 많고 힘도 있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면 그것들이 또 부정적으로 발휘되어지면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참 많죠. 근데 이런 작은 것이 감정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대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죠. 나는 작은 걸 얘기하는데 상대방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들리고 더 크게 듣고 있다든지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방과 어느 집 가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밥을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데요. 남편이 먹더니 오늘 국이 좀 짜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럼 먹지 마 이렇게 이런 거죠. 대화가. 이런 비슷한 대화가 참 많단 말이에요. 국이 조금 짜다고 얘기했는데 먹지 마라고 안 먹겠단 말이 아니라 좀 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이 가정 안에서 대화가 실제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 오늘 얼굴 이렇게 이렇게 팬더 됐다? 이러면 그냥 팬더 됐다고 얘기한 거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와서 팬더 같다. 근데 그거를 팬더 됐구나.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아주 극악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대화가 이상하게 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오늘 인도받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그냥 듣고 그 얘기로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대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옆쪽에 있는 그 중년의 아줌마한테 한 50대 중후반 된 거 참 재밌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전혀 닮지 않은 막내가 있는 거예요. 나이도 좀 생각보다 또래보다 어리고 위에 뒤에 있는 형제보다 좀 안 닮았어. 근데 그런 얘기를 좀 걔는 애가 이렇게 부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애가 나이도 차이 늦둥이도 낳고 애가 이렇게 안 닮았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건데
옆에 있는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원래 남 얘기 잘 안 하고 난 이렇게 말 안 해. 절대 비밀인데 난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너도 너한테 말하면 안 돼. 네, 그러면서 그 집 가정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 어렸을 때 재혼해서 이 여자가 데려온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 어디에 가서 남 얘기 안 해. 절대 비밀인데 내가 너에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런 비밀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많은 게 대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어떤 영적인 원리들, 믿음 있는 가정,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자녀 관계, 또 자녀 관계 굉장히 크죠. 또 부부 간의 대화도 있지만 자녀의 관계 굉장히 큽니다. 또 어떤 자녀에 대해 많은 것들이 부모에게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자녀들에 대한 말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우리 승현 성도 뭐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가정 안에 올바른 복음의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본인은 굉장히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온 집이 다 믿는 집입니다만은 제가 볼 땐 다 종교인이고 불신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 잘 믿고 응답도 받아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땐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저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교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럽죠. 그런 게 참 많다니까요. 우리가 올해 절반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6월이죠. 벌써 6월 1일입니다. 우리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 삶에 가까이 접하고 우리 개인 기도를 좀 성공 구체적으로 해가자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시작을 해갔습니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놈의 기도 수첩이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기는 말씀 벌써 다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옛날에는 후탁 성도라는 말이 있었죠. 후탁. 뭔지 아십니까? 옛날 우스갯소리로 한 20여 년 전, 15년 전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차에 보면 늘 성경이 꽂혀 있는 차들이 있죠. 뒷좌석이나 앞좌석에 늘 꽂혀 있어. 근데 그게 뭐 하는 용이죠? 예배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배용 성경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차에다 이렇게 딱 꽂아놨으니까 일주일 딱 교회 올 때 와서 뭐 하는 거죠? 올 때 뭐예요? 먼지 털어야 돼. 후탁성도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로 차 안에 꽂아놓고 성경을 늘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하지만 결국은 뭐죠? 후탁 털고 와야 되는, 전혀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뭐 이런 성도를 후탁성도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란 척은 치기는 팍팍 내지만 실상은 뭐죠? 일주일에 한번 먼지를 털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후탁성도라고 했던 얘기들이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후탁성도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기도를 가까이 한다는 도전은 작은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6개월만 성공할 수 있다면 인생이 변한다. 평생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도의 도전들이 참 녹록치 않죠. 또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영적인 교감을 매일 느끼고 산다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해 가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절반하고 한 달 더 남았죠. 네, 그죠? 우리 과반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 성공하시면 1년 잘 성공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보면 결국 창세기 최초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인 인간이 가정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죠. 완전한 창세기 3장으로 실패된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고 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모든 문제와 연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교회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최초의 기관인 이 가정교회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며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는 말씀 앞에 인도받아가는 가정교회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그 아담과 하와 실패 후에 노아 시대를 지나서 아주 중요한 인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을 네 족장 시대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가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복음, 구원과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굉장한 흐름을 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가문교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로 시작돼가는, 그죠? 그 발판을 만들어간 이 가문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 또 야곱의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인도하셨죠? 그렇게 최초의 가정교회였던 에덴교회가 무너졌던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였죠?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부터 이해시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또 믿음의 제사와 믿는 자의 삶과 또 그들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들 통한 열방을 향한 그 열방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의미들을 오직 여호와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의 가치를 이 족장시대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어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특별히 우리까지 온 이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까지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의 가치와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전적인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녹아 있다니까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그들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그 요구하시던 삶을 전달하는 예배자로서의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위에 출애굽을 통해서 또 애굽의 이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던 400년 넘는 기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요. 강성한 큰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중심으로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이 본격적으로 뭐요? 이스라엘,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민족으로서의 큰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 자녀된 관계로서 구원의 예표로 설명하시면서 지금 말하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에 대한 모델로 이스라엘을 쓰시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모세를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 계명, 또 그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삶, 그 말씀과 계명을 떠난 자의 철저한 실패와 응징과 죄의 결과에 대한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하나님 따른 죄의 심판의 철저한 성경적인 신앙을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설명해 가지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룰 회복과 전쟁과 싸움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해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또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또 더욱이 이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 뭐였죠? 이스라엘 통해서 뭐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절대적인 율법도 있지만 생활과 가정과 그들의 대인관계와 경제와 토지와 나라의 운영과 이 모든 우리가 실생활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시면서 뭐였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전체를 두고 하나님 뭐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이스라엘에게 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연결되어 있냐? 결국 하나의 구성원들의 가정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작게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더 작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가정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어요.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지파가 모여라 그러죠. 큰 성일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각 지파별로 돌아가서 지파의 수장이 뭐하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파장한테 전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파의 장들이 온 가문들을 놓고 지파의 장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두고도 뭐죠? 각 족속으로 흩어지죠.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족의 족장의 수장이 또 그 말씀을 태어내서 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또 가정이나 가문 단위로 내어오죠. 그 가정의 수장이 또 뭐합니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말씀을 받게 되죠? 어린아이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 가족까지 들어온다면 아이들은 몇 번 받아야 돼요? 5번을 받아야 돼요. 또 넘어서면 6번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가정 하나하나 한 사람에게까지 저 아이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심기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구성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게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예배와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교회, 가정의 회복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의 원리가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예주도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대학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불신자 친구들 세상의 문화가 이제 막 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여주는데 와, 애들 술 먹는 걸 보고 놀랬대요. 와, 막 소주병이 막 애들 몇 명인데 막 소주병이 막 그러니까 자기는 질 수 없어서 탄산음료 캔을 쌓으면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교제하고 내렸어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말으라고. 저도 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지들끼리 중요한 얘기 술자리에서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도태된 이유가 있어. 왜 술자리를 안 갑니까? 회식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얘기하고. 왜 술 먹어야 놀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같이 잘 놀고. 제가 가르쳤어요. 같이 잘 놀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같이 잘 놀고 꼭 가서 놀고. 중요한 얘기 중요한 거 지들끼리 거기서 얘기 다 하거든. 왜 여기다 거룩한 척해? 같이 먹고 마시고 그잖아요. 술 따라 주면 되고 그죠? 우리 아들도 뭐 가면 회식하면 뭐 소주잔에 자기 사이다 딱 따라 딱 한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 네 소주는 계속 기포가 나냐 막 이런다 그러더라. 상관없죠. 나중에 더 좋아한다니까요. 직 처리 다 해주고 정리하고 텍스트 보내주고 나중에 더 좋아하더라고요. 지들이요. 뭐 있어요. 신나게 뭐 안주 먹고 식사해서 밥 먹고 어차피 n분의 1로 나누는 거 그죠? 뭐 있어요? 누가 소문을까? 예전들하고 지들은 그 비싼 술 막 몇 명이 뭐 7, 8명씩 먹으니까 금방금방 계속 술을 시키잖아요. 한두 잔 먹으면 되니까. 근데 비싼 술 먹는데 나 어차피 n분의 1인데 그죠? 나는 그냥 그 속도를 따라가도 음료수를 막으려니까 음료수 너무 배부르다면서. 거기에 뒤질 수 없어서 자기는 그냥 캔을 그냥 이렇게 술병 쫙 깔아 놓으니까 얘는 캔을 쌓아놨더라고. 한타 사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 우리 가정 행복하게 되자, 서로 이해하자, 좋은 말을 하자, 성경 원리 적용해 보자. 이게 틀린 말이에요. 뭐가 와야 됩니까? 결국 가정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는 성경의 원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성경의 원리가 있냐 없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한번 좀 우리 개혁해보자. 좀 잘해보자. 좀 설득. 안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변화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의 원리가 내게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린 계속 쓸데없는 육신 싸움, 서론 싸움을 해요. 본론을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들어와야 가정의 모든 것에 뭐가 적용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적용돼요. 뭔가 좀 은혜스럽게 하나님 역사하게 하고 싶은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안 되죠. 왜 내 삶에 영적인 원리가 적용 안 될까요? 알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개인 것이 됐을 때 가정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강 집사가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유 집사가 불신자야.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정에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힘듭니다. 이런 가정들 참 많죠.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고 애들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에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가정에 어떤 원리가 있어. 어떤 흐름이 그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 집에서 누가 막 술판 벌리겠어요? 술 한잔 먹자?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 거의 안 되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을 움직이는, 왜 가장이라는 게 중요하냐? 그 가정의 원리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의 뭔가의 원리를 결정하는 굉장한 주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1년에 한 300일 정도 술 마시고 들어오셔. 회식값 저녁에 자시고 딱 들어오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흐름이 색깔이 어떻게 되실까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흐름으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리가 그것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훌륭하다 안 하를 떠나서 뭔가가 다르게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반쪽짜리 신앙의 가정은 힘들어요. 그 반쪽의 원리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정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가 가정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부부가 언약의 가정을 이뤄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한데 내가 제자 만들어서 견우론해야지. 믿음 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자가 확인해. 같은 원리가 돼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됐을 때 언약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같은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서 잘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뭔가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같이 바라보는 법칙이 맞아야 돼요. 이게 부부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가 깨졌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가정에 같은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발휘하게 됩니다. 좀 기도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네가 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잖아요. 이게 가정 안에 영적인 원리로 발휘되어진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녀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게 되죠. 그게 당연한 원리라니까요. 교육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유하면서도 힘있게 지키는 것을 자유의 힘으로 심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어디 가든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뭐하고 내 크리스찬 티를 내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은 내 크리스찬 티를 팍팍 내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 성경의 원리는 결국 우리 근본이고 뿌리가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줄기고 가치가 되죠. 그것이 개인이 되어지는 것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심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고
또 그것이 자부심이 되는 교육과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 굉장히 의식이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부심. 이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5월 8일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예지가 이제 지방에 있었던 요번 올 때는 3일을 밤을 새서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대요. 보면 이게 감동받을 거라면서 눈물을 흘릴 거라면서 막 얼마나 과대 포장을 하더니 여러분 허위 광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법상. 근데 진짜 노력한 태가 나더라고요. 얘는 대입시 미술을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걸 하고 온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건 다 없었는데 이 그림 이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막 처음 그려봤나 봐요. 저희들이 사진을 하나 그 사진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뭐죠? 그래픽 같이 이렇게 좀 퍼지면서 그런 걸 그렸어요. 근데 그 사진에 제가 이렇게 약간 이게 홀이 있었나 봐. 그걸 너무 진하게 하니까 제가 푹 맞아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 이렇게. 명암을 좀 어둡게 넣으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저도 예전에 미술하고 싶어 좀 했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번 많이 바르는 게 트이가 나더라고요. 고맙다고 잘했어요. 고맙다 하고 편지를 보는데 짠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근데 남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그 짠하고 그런 걸 또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이게 좀 남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해서 감동을 딱 담고 그냥 반대로 톡 한 말입니다. 내 푹 맞았냐 왜 입이 돌아갔냐.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서 막 나는 감동할 줄 알았더니 막 우리 와이프도 겨울 옷인데 이렇게 명함이 졌는데 그걸 명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전사 얼룩무늬 옷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뭐 특전사 훈련 받고 있냐 왜 이렇게 되겠냐 막 꼭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면서 난 3일 밤을 새서 그렸네. 감동했어요. 감동 받았는데 뭐 그렇다고 참 나쁜 아빠죠, 그죠? 마음 때문에 푹 맞았냐. 엄마 특전사 훈련 받고 있냐. 엄마를 얼룩무늬 특전사 옷을 만들어 놓고 마음은 전혀 아니거든요. 자, 제르잖아요. 이 우리에게 와 있는 단순히 어떤 와 있는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좀 그래.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중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이 뭐죠? 남자는 뭐요? 절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한국 교육이 뭡니까?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저희 아버지 그랬어요. 맞고 못 났어요, 저는. 때리고 오라고. 안 되면 돌로라도 때리고 오라고. 이거 교육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누나는 그래서 진짜로 돌로 때렸잖아요. 어렸을 때. 저 바로 위에 누나. 맞고 못 나니까 어떤 남자애가 초등학교 누나를 이렇게 막 싸우는데 누나를 때린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네 집 골목 입구에 누나가 돌 들고 딱 서 있다가 오니까 돌로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제 바로 위에 누나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이게 뭔가 의식돼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냥 남자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해야 돼, 뭐 해야 돼, 여자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의식된 것이 은연중에 대화로 나오고 삶을 펼치되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되는 듯한 이 의식과 이것의 자부심이 우리 것에 굉장한 자부심으로 스며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지체요. 이 땅에 그리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지체 그 역할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고 그것을 하나 주신 선물 우리의 힘이 우리 자녀들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지금 내 자녀인 것 같지만 이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다. 먼 날 얼마 되지 않아 뭐가 되죠? 나의 세계복음화의 동력자예요. 이해 안 됩니까? 식장이잖아요. 10년 후에 몇 살이에요? 30대라니까. 어리지 않아요. 그때 뭐가 되죠? 세계복음화의 동력자예요. 세계복음화의 후원자예요. 세계복음화의 배경이에요. 이해됩니까? 자녀가 아닙니다. 라미가 지금 4살인데요. 20년 후에 몇 살이에요?
24살 학교 다니고 있겠지. 그 예쁜 얼굴을 얼마나 그죠? 많은 여자들을 기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이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금방 안 올 것 같죠? 와요. 그때 뭐죠? 같은 세대에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동력자예요. 한 시대에. 그것이 가정과 자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삭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해됩니까? 그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이 내게 있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모세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의식과 자부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의 신앙, 내 엄마의 신앙,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의식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됨의 의식과 이 자부심이 단순히 인식적인 사람이 있죠. 종교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 이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뭘까요? 인생 전체의 영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삭을 축복하듯이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해됩니까? 오늘 구약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의식과 그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지. 뭐 다윗은 진짜 기고만장했잖아요. 그 조그만 애가 골리앗, 그죠? 안악 자손의 거의 마지막 후손이나 다름없는 거의 2m 몇 되는 사람한테, 그죠? 얼마나 창이 이게 길었든지 컸든지 창을 뭐예요? 창을 따로 들고 다니는 군인이 있을 정도잖아요. 다윗이 뭐 칼 뽑아봐야 요만할 텐데 골리앗이 칼 뽑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단 싸움 거리부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칼을 쳤을 때 힘이 어떻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가진 하나님 자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널 붙이실 것이다. 얼마나 골리앗이 키가 요만한 게 오니까 그죠? 맞지도 않는 투구를 사울이 너무 나가 싸울 놈이 없으니까 다윗이 가겠다니까 그나마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투구 팽팽 돌고 막 질질 끌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다윗이 불편하니까 벗잖아요. 그리고 막 돌팔매 들고 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골리앗이 뭐 네가 날 개로 아냐? 한 방에 가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목동이었잖아요,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양치고 몇 마리씩 맡아 키웠다니까. 왜 돌팔매를 잘했겠어요? 저기 막 사자가 자기 양 노리고 와. 그럼 뭐 해야 돼? 돌팔매 던져서 미리 맞춰서 쫓아야 돼. 가까우면 누가 당해요. 근데 그렇게 잘 맞힌 거예요. 멀리 올 때 막. 돌팔매가 사실 전쟁 무기 하나니까 사람 맞으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속에서 나를 건지셨고 곰의 도전에 있는 입속에서 나를 꺼내셨어요. 굉장히 다른 거죠. 삶의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문제 속에 그 어린 나이에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삶의 영역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어떤 행위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삶에 계신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삶을 하나님 사람답게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와 영적인 근본이 변화되면 우리가 단순한 행위와 태도와 양태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오늘 계속 한 달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을 했어요. 부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 부부의 관계를 아브람, 특별히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람의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서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팔아먹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마 그럼 얼마나 열받고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지 살겠다고 막 위협이 되니까 자기 부인을 막 여동생이야 그리고 막 내줘버려. 그죠? 다시 만나겠어요? 저 인간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뭐죠? 사라가 뭐라 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하심과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에 자녀 하나가 너무 속을 새겨보세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딸 하나가 약간 좀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다 일리트 두고. 근데 그 자녀 하나 때문에 그 어머니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거의 젊은 세월을 그 딸 바라보면서 거의 밖으로 나돌아다니시고 사업하면서 집에 오면 보이면 속상하니까 자녀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영향을 받게 되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소중하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자녀는 가정에 또 가정의 부부와 자녀 이 구성원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게 잘 건강해야 온전한 가정이 되잖아요. 엮이는 가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부모는 뭐죠? 교회입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통로요, 매개체요, 모델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성경의 원리가 뿌리내 부모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즘은 순종에 대한 교육 가정이 잘 없죠. 아이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합니다. 부부 위주로 가정은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가정의 문화가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심이니까 각자 어른 마음대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문화가 있어야 돼요. 가족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족의 문화가 있어야 예배도 되어지고 대화도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와 가정에 뿌리 내리는 부부의 관계가 돼야 뭐가 되죠? 바라보는 것이 같기 때문에 대화와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게 회복되지 않으면 젊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을 당분간은 좋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다른 세계를 살죠. 여자는 남편 출근하면 여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삽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브런치 카페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데려다주고 엄마들끼리 가기들 그룹이 있어요. 모이는 카페가 있고 거기서 뭐요? 애들 집어넣어 놓고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먹고 막. 그리고 이제 좀 그 수다 몇 시간 떨다가 아우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돼 있죠? 그리고 점점 뭐가 되죠? 가족으로서의 대화가 없어지게 되죠. 아이를 위한 무언가를 위한 대화를 아이 뭐 어디 보내야 되는데 뭐 어떻고 그죠? 대화가 아니죠.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없어. 얘기를 하는데 같이 바라보는 게 얘기는 아니까 어떤 현상과 필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잘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갈수록
다른 세계에 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막쳐 포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저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그 심해질한 부분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 가족인데 다 다른 세계에서 산다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가장 무서운 게 같이 바라보는 원리가 부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같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 그래야 자녀에게 내려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뭘 잘 먹이고 잘 입히 그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 같이 바라보는 뭔가 소통이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일례로 사춘기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 사춘기 단정이 오는데 아닙니다. 사춘기는 영적 문제입니다. 방황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춘기 때 예민해지고 어떤 정체성의 성장이 될 때 예민해질 때 사탄이 쳐요. 그래서 그때 뭔가 들어뿌리지 않습니다. 노는 걸로, 성격 이상으로, 아니면 과격한 걸로, 싸움으로, 방황으로, 가출로, 술문화로, 어떤 때는 음란으로, 어떤 때는 뭐 어떤 중독으로, 아니면 예민한 문화, 이상한 문화 속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쪽으로 발전시켜 버린다. 그래서 그때 그냥 이상하게 커버리는 거예요. 잘 모른다니까요. 사춘기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주는. 심하게 방황한 애들 가서 점 보세요. 무당이 뭐라 그래요? 못 붙었다 그래요. 귀신 역사라니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춘기는 사탄의 역사예요. 요새 중2병이 뭐, 중2는 뭐,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2라면서요? 어디를 둘지 몰라서. 그죠? 그 정도로 뭐죠? 사단의 역사라니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부모의 올바른 영적인 바라봄이 있는 그 동역은 영적인 문화와 가정의 문화는 그런 게 없어요. 자녀가 잠시 있어도 잡혀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져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녀 때리라 했잖아요. 독을 빼라고. 그게 고집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얼마나 말했어요? 가죽끈으로 때리라 하잖아요. 왜요? 안 죽는다고. 부모가 죽이 때리겠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그 독을 빼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정교회 나에게 뭘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분이에요. 말씀을 부는 분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이해되기 전까지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제공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그 폭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부모가 전달하고 느끼고 체험받고 은혜 받는 그 폭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초도 잘하라고. 근데 부모님 뭐 할 때 잘하라 그랬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성김을 다해라. 우리나라는 살아계실 때는 전화도 잘 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제사 잘 드리고 1년에 한 번 밥 드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라. 성경은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뭐죠?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둘 하나님에 대한 법칙을 말하는 게 많죠. 근데 그거를 뭐라 말해요? 계명의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라보고 계명같이 누구를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대면한 같이 누구를요? 부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모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에이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서듯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의 성공, 말씀의 관계의 성공, 하나님을 바라본 법칙에 성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를 설명할 때, 가정을 설명할 때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했듯이 그 동일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흐름을 자녀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 더 붙였죠.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대함과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함이 뭘 하라는 거죠? 주의 교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노엽게 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의 감정과 상태로 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지고 대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대하면 지금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논리로 덤벼요. 어쨌든 막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죠? 그렇게 클수록 자기 세계가 생기니까 논리. 근데 들어보면 다 맞진 않은데 근거는 있어요. 그 부모의 잔소리랑 비슷해. 다 맞진 않지만 근거는 있죠. 부모 잔소리가. 그렇잖아요. 근거는 없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하고 맞지만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고. 내가 저지른 원죄가 쌓여서 나오는 게 전적인 잔소리니까 근거는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배제된 훈계와 교훈은 뭘 만들죠? 그런 감정의 싸움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은 동일한 뭐가죠?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 말씀인 것, 신앙적인 건 단순히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죠?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원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뿌리 내려갈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에게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20대 넘을 때까지 정말 이게 제대로 뿌리 내리면 세상 가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 가족들과 있는 게 제일 편안하고 가정에 하나님 있는 거 편안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성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왜? 보는 게 다르고 간이 다릅니다. 문화 가서도 자기의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죠. 뭐 젊은데 그잖아요. 궁금하고 세상 온데 안 할 수 있게 먹을 수 있죠. 문제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빠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저 시골 살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예전에 막걸리 동네에서 이렇게 퍼다 주전자 이렇게 퍼다 왔잖아요. 아버지가 술 주면 지금 막걸리 싣고 가잖아요. 걔가 술을 일찍 배웠어. 예전에 제가 죽은 친구 몇 년 전에 암으로 간 그 친구인데요. 걔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먹었대요. 신문을 시켜 가면 막걸리 입고 오잖아요. 오면서 지가 주니 입 대고 찔끔찔끔 마시면서 큰 주전자 시켜 무거우니까 막 그 집 가까이 오면 뭐요? 시냇물에 이렇게 물 채워갖고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술을 배워 술 맛을 알았다면서 이게 그게 생겨 가족의 문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삶으로 들어오는 게 크다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자녀에 대한 얘기들 결국 뭘로 갑니까? 영적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얘기를 하죠. 완전했던 하나님의 교회 아담의 에덴 교회는 하나님 완전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사단의 역사 많은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환경과 주어진 것에 극복하고 싸워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애씀이라는 것 속에서 가정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애씀이라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 베푸심의 영역이 배제되면 그 자체가 뭐죠? 다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다 가정과 살아감과 인생의 싸움과 인생의 많은 일들, 그 다 애씀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주관하심 있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영역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베푸심과 복음과 긍휼과 사랑과 말씀과 계명과 그 무너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과 통치와 다스림을 앞에 있는 자들에게 뭐요? 그 애씀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똑같이 애쓰는 많은 삶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내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면 다른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녀와 가정이라는 이 부부라는 가정의 성경적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의 자녀 간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절대 배제되는 일이 없는 그런 굳건한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보다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처럼. 그 믿음의 중요한 삶을 나타내고 표출해 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그 채워져서 나타나지고 표출돼 갈 만큼 힘이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구성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세요. 특별히 이 가정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조용히 말 안 하고 기도하시고 그냥 눈에 보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에 가십니다. 그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가정에 잘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달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자녀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믿음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며 믿음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영적인 축복의 삶의 가치가 더 깊게 부딪혀서 우리 가정 속에 더 깊은 은혜와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축복의 통로된 자로서의 부르심의 삶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